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 번은 어디고요? 제자들 나타난 한 번은 도마가 빠진 자리에서 예수님 오셨고, 두 번째로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오셨고, 이번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주님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이세 보면요 7명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이게 누가 빠졌느냐 하면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빠졌어요. 왔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전다 나도 하고 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다, 원래 이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이렇게 다 졸업생들 갈릴리의 수산고등학교 출신들인데, 주님은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딴에 다니다가 지금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 출신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자, 함께 있더니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항상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과의 아주 측근에 있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밥을 먹다가 자리를 옮기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보다 대선배요 베드로를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왜 그렇게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냐면, 뭐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기독교에 미치는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는데 총대 메고 앞장서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가장 신임하던 제자고 스스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인데 왜 이렇게 갈릴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이거 좀 좋게 해놨어요. 내려가는 것도 아주 좀 영적으로 좋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좋게 안 해요. 좋게 내려가는 게 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좋게 내려갔다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지금 결과가 안 좋아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가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좋은 뜻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내려갔는데 총대 mes을까요? 감이 안 잡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저주하며 명시하며. 그것도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네가 부인하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했는데 결코 자기는 안 버린다고 끝까지 버텼던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려가서 세 사람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2번이나 깨워주는데 3번 다 자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을 저주하며 맹시하며 부인하는 딱 부인이 끝나니까 닭이 딱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충격됐을까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딱.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럴 수 있는 성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그 풍랑이는 물에 오라 할 때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내렸죠. 그 베드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이럽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그래 시시에 안 맨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좀 자기들 보기에 좀 잘 못하는 것을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내가 가면 나는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지. 그 마음대로 되는가?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예수 믿어보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지는가?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도 뛰어내리고, 여러분, 물에 뛰어내릴 수 있던 것은 베드로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서 났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것을 분명히 보아도 여러분 자기 안에 그 스승을 저주하며 맹시하며 부인했던 그게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고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또 따라다닐 수 있을까?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단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가 자기의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고민했겠죠. 그렇죠. 부활한 것까지 다 봤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다니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요, 아무리 큰 소리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 말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을 어탁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 자, 그 펴놓고요. 요리 다시 돌아올 건데 요한복음 2장으로 한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어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정보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사람을 어탁하지 않았다?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했다? 다 한다. 저와 여러분 다 알아요. 나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실수하고 해도 주님께서 그걸 대놓고 막 왜 그러냐 추궁을 하고 따지고 안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주의 제자들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지고 넘어질 때에 그게 여러분 사단이 막 죄책감 주고 할 때에 그게 속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잘하다가도 여러분 내일 모레 내가 넘어진다는 걸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주님 아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데 주님이 실망하게 하지 실망 안 합니다. 우리 아셔요. 아멘. 실망. 주님이 우리 보고 실망 안 해요.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아셔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지면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 주면 주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야 네가 그럴 수 있나? 네가 집사인데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네가 그럴 수 있나? 네가 그랬는데 네 예배를 받겠냐? 네 기도를 받겠냐? 요렇게 사단이 딱 우리에게 죄책감 불어낼 때 우리는 그게 딱 넘어가서 그렇지.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포기를 하겠냐?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예배 받겠나? 내 기도 들어주겠냐? 아니요.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내 길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너무나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 살인죄도 용서되어지고 아멘. 용서 안 될 죄가 없어요. 아멘. 예.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죄도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자 사단에게. 야 네가 그럴 수 있나? 네가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겠냐?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물어 나와서 주님 우리가 이웃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도 몇 번? 3-3번.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답니다. 용서해 주는데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 딴 하나 많이 한다고 해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막 기절해지 싶어요. 7번 70번씩 7번 용서해 줘.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많이 주고 주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그러면 7, 7이 49 490번 딱 용서해 줘.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지 마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네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누구 마음 가지고 아버지 마음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작게 짓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시연이는 하루에 몇 번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엄마인데 신경질 내는 거, 과음 지르는 거, 입 삐죽삐죽 하는 거, 토라지는 거, 삐지는 거, 이 다음에 몇 분 할까? 한 100분 좀 안 할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숨 쉬듯이 지어요. 밥 먹듯이 지어요. 밥은 하루에 3번밖에 안 먹어요. 밥 먹듯이 죄 지으면 진짜 적게 짓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 지으면 거의 성인 수준입니다. 하루에 3번 죄 지으면 거의 성인 수준이에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3번 좀 지을 날이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는 날은 이거는 숨수디 죄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에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가 얘기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7명이 줄 다 따라가는 내려가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님을 그래 저주하면서 어떻게 따라가겠냐. 그러고 내려가니까 그 말이 누구에도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 다 도망간다 할 때 베드로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나도 절대 안 당한다. 나도 절대 안 버린다. 다 그랬거든 제자들이. 그런데 줄줄이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그 말로도 다 찔려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그럼 자격 없다. 그럼 같이 가자 마. 그러니까 줄줄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래 내려가니까 뭐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 4절에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여기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결과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여전히 빈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항상 어떻다? 빈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빈배예요. 빈배.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처음 부를 때도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여러분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 고기 잡아보겠다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여러분 그 말을 베드로가 받고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죠. 여기서도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여전히 빈배예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내려갔으니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건 주님 보는데 주님 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설마 주님이 여기 오셨겠나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거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들을 비하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내려갔으니 분별 여긴들 열려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마리아도 주님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야 불러주니까 뭐 했다고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를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주시하여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모르는.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서도 자기들 죄책감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에게 관심이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서셨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 관심이 없다. 그들이 지금 물고기 잡는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살아계도 말하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느냐?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께 있지 않고 물고기 잡는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고기 잡는데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게 관심을 주니까 주님이 안 보이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도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지? 모든 문제를 어디에 초점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을 벌이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눈이 가려졌는데 가정이 박살이 나는데 난리가 벌어지는데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산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문제를 허락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뭘 원하는 거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해야 보이는데 그걸 제쳐두고 그저 물고기 잡는데 그저 먹고 사는데 여기만 완전히 집중해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 서셨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게 주님이 모르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부르는데도 그들이 주님인 줄 모르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마음을 이제 거두어서 누구에게 관심을 줘야 된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소한 문제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아멘.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중국 목요일 날 형제님 한번 기도해 줬잖아요. 그 전에 자매가 한번 와셨어요. 예, 아주머니죠. 왔는데 배가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배가 자꾸 아픈데 배가 아프다 기도 좀 해달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짚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으라 하고 통역인데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라니까 있대요. 그래 내가 그 전에 언제부터 배가 아프냐 하니까 3개월쯤 됐대.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아프냐 하니까 3개월쯤 됐대. 그러니 짚히는 게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혹시 서운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냐니까 3개월 전부터 그랬대. 3개월 전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정확하게 배가 3개월 전부터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자매에게 배를 아프게 하느냐면 무슨 문제? 여러분 미워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어져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매이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에게 배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걸 기도받으라고. 그래서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미워합니까? 미워하겠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하는데 자꾸 저쪽에 반응이 자꾸 좀 이렇게 반응이 자기가 기대한 거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많이 미운 짓을 하고 실언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이 된 부분을 회개하라고. 회개하니 이 자매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라. 왜?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은 저 영혼이 잘못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려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억울해서 용서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억울하려고 하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게 없습니다. 억울한 분이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셨어. 억울함을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돌아가시는 죄값으로 죽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셔서 억울하려고 하면 주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들이 잘못한 것을 누가 질 줄 아는, 그 짐을 내가 질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 그 은혜를 안다면 너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말아. 그 은혜를 말아 베풀라. 이게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내 쓸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 도와주려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기억하라. 아멘. 남을 섬기고 남을 도울 때 내 쓸 것도 많은데 또 남을 도와줘야 되나? 지금 내 삶도 힘든데 다른 사람 섬겨야 되나?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 누구를 기억하라?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아멘. 그분이 전혀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분이 그분인데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기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조그마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세 발의 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기가 어렵고 돕기가 힘들 때는 누구를 기억하자?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에 비하면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와 수고와 그게 비하면 내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지셨는데, 그래서 기쁘게 하자. 이왕에 하는 거 기쁘게 하자. 이왕에 섬기는 거 기쁘게 하자. 짜증낸다고 힘들게 한다고 그게 없어지느냐. 이왕에 하는 거 기쁘게 하자. 주님 사랑을 기쁘게. 그래서 모든 일을 어쩌든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기쁘게 하자. 예? 주님께서 십자가도 기쁘게 졌는데, 예? 기쁘게 하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소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농소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저 고연에서 이까지 오니까 교회 가까운데 교회 천지인데 이거 오는 힘들어요. 예.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수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 힘들어요? 예. 그렇게 부른 다음에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지난밤에 이 7명이 그물을 던질 때 왼쪽만 던졌겠죠. 왼쪽만 던졌을까요? 제가 한 번씩 투망을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요새는 안 갑니다. 옛날에 내려가면 얼마나 많이 던지느냐.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던지는데 또 던지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 고기 안 잡히면 여기도 던져보고 오른편, 왼편, 앞, 뒤 죽어라고 던지지. 그런데 여러분 잡히는 것보다 안 잡히는 게 더 기적이라. 정항식 목사님이 제가 투망하는 거 보고, 이야 바다에도 투망하나, 바다에도 고기를 잡히는, 투망하는데 고기가. 여러분
저 바다에 비하면 진짜 우리 투망은 손바닥만 해 조그만하잖아요 그거. 그런데도 한 번은 우리 친구가 벌써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왔는데 낚시하러 가죠. 나는 투망 들고 지는 낚시 들고 갔거든요. 투망을 한번 던졌는데 그게 숭어가 9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2마리 빠지면 7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던지니까 7마리가 아니라 둘 다 허였잖아요. 이 친구가 낚시하다가 보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뛰어올때 낚싯대 밟아서 다 부숴보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그 조그마한 그물에 그 고기가 7마리 숭어가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게 더 기적이야 이게 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가 한 마리 안 들어가도록 야 이번에 베드로가 그물 던지면 야 이번에는 왼쪽을 피해라 왼쪽을 피해라 왼쪽을 다 싹 왼쪽을 피하고 오른쪽을 던지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한다고 욕봤어요. 한 마리도 안 들어가도록.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고기를 또 오른쪽으로 피했다가 왼쪽으로 피했다가 힘들 때도 고기도 아이고 되어 죽겠다 이러겠죠. 근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써라. 그게 그물을 고기를 어디 몰아놓고 배 오른편에 다 몰아놓고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지니까 쏙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산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왔으니까 여러분 지금쯤이면 물때가 이쯤 되고 시간이 이쯤 되면 고기가 어느 쯤에 있는다 경험으로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업으로서 자라온 그 지식 그 경험 가지고 그 밤에 던졌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그러다 아마 그때쯤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는요 틀림없이 이 7명의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배 오른편으로 던지는 것이 고기를 잡는 것이 희박한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던져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혔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방법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인간적인 방법은 될 것 같은 보이는데 실제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돼요. 근데 우리 방법은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꾸 누가 방법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 방법은 이 세상에서 안 된다는 게 여러분 기도가 인류 역사에서 끝이 났어요. 안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참된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에 잘 나가다는 가정들이 박살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증명이 되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7절에 그 물을 들 수 없이 많이 잡히니까 6절에 7절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여러분 요한이 빨리 넣으셨어요. 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인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 누가 잘 쓰는 사도 요한의 자기를 요한복음을 쓴 저자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어디도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처음 거문할 때 그때도 동업자 그 성경 보면 누가 보면요 베드로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동업자
그때도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그때 배 그물을 같이 끌어올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아마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영적 분별력이 밝은가 봐요. 관찰력이 뛰어나. 딱 잡히는 거 보고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그 고기 잡는데 겉옷이 긁어치니까 벗고 아마 고기를 잡았던가 봐요. 근데 주님이 다 이렇게 그것들 급히 들어오고 성격이 또 나타납니다. 배를 저어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내려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상거가 한 50간쯤 되는데 그게 한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90m, 100m를 뭐 해가 온 거예요? 헤엄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반가워요.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놓고 생선을 구는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 잡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 먹이려고 딱 구워놓고 오라. 그래서 둘러 앉아서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시끌벅적해요?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왜 조용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때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스승님과 만났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시끌벅적해 좋아가 웃고 시끌벅적해 어떻다고요? 좋아 제자들이 좋아 서로 눈치만 싹 못 묻겠죠. 왜 그래요? 내려오는 게 좋은 오더로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근데 좋은 표를 내려고 좋은 표를 낼 수가 없어. 왜? 한 깐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다려주잖아요. 왜 그랬냐? 채근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그래 내 같으면 일단 보려고 하면 꿀밤부터 하나씩 먹이고 꿀밤부터 하나씩 먹이고 내가 그랬다 안 했나? 너희들 다 버려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냐? 그때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아이고 이 송충이들아. 주님께서 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 앞에서 앞으로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참 이런데도 참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면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하는 허물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식하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인식한 지식을 토대하여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되니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 이 말은 저 사람이 내 원수처럼 하는데 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잖아요.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큰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큰 실수를 안 해야 되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오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막 따지고 들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우리 인간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저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은 기대하지. 그냥 사랑해 줄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시시콜콜이 따지지 말고 우리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자가 돼야지 막 시시비비를 따져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멘. 따져봤자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따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니다.